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여튼 이렇게 주목해서 읽어야 된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읽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 믿음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작다고 이야기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경험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나와요. 나와서 요청하는 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이런 그 요청들이 많이 나오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평생을 고생해야 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좀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질로 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탑재해 줘요. 기억하십니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같은 것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제자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을 이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은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하고 예수님께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리신 딱 진단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냥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믿지 않아서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고치고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 자신을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골골짜기라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 내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낮은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왜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변했는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아가가지고 말씀대로 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낫고 할 때는 믿음이 왜 좋았는가? 지금은 왜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때는 고난 얘기 안 했다고요. 그때는 죽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즉 한 번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나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쳐준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해요. 이제 제자들과 분리되어져서 단절되어져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왜 이분은 고난을 이야기하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기적같이 임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한테 자꾸 요구하시지?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믿음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그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도 많아요. 능력도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능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요? 한 가지죠. 믿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은과 금과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주님의 이름에 주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모든 것 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알려준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기 있는 삶, 존중받는 삶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윤리적인 삶은 살 수 있겠죠. 조금 사람들이 말할 때 깨끗하네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네요.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더 나아가서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단어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믿음이었고 그중 하나가 마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이게 의심이거든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자꾸 혼동해요. 신념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믿음은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혼동해서 내 신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쌓여져 가고 그 지식이 높아져 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너무 좋아, 보기 좋아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려져 가는 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러나 그분은 하실 거야.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점점 내가 비워져 가는 사건이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왜 겨자씨에 비유하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에 계셔서 여름에 막 수박을 많이 드셨으면 수박 씨앗에 비유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겨자씨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왜 겨자씨냐면 여러분 그 겨자씨 요만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볼 때는 볼품 없는 겨자씨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큰 새들이 와서 이렇게 막 쉬기도 하고 깃들일 수 있는 아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이 생명력이다. 이 생명력 안에 믿음이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앉아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라면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온 열방에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그 생명력이 있어야만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받는 사람은 정말 이 산을 들어서 옮겨져라. 안 옮겨졌네. 내 믿음이 없구나. 평생 옮겨보십시오. 옮겨지는 사람 있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산은 이쪽으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거대한 암흑의 세력들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이 산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흔들린 이유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대상을 자신으로 두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합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건 오직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그분을 눈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력,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귀신들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또한 믿음의 본질이 생명력인데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적다 이 얘기를 평가를 받은 건 그들의 믿음이 멈춰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믿음이 꾸준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멈춰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해주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답을 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이에요. 같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결론을 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어떤 사인, 우리의 행동,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주체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 이들이 누굴 믿는 겁니까? 날 믿은 거죠. 나를 믿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말이 들렸겠습니까? 전혀 안 들렸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눈에 보였겠어요? 왜 보여요? 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주님이신데
당연히 내가 중심이 되니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구원사적 역사,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뜻 이거를 다시 말씀해 주신 거죠. 여전히 못 믿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네,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받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교보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 뭐 어떤 거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와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은 거죠. 왜 예수님은 성전 그 반세계를 안 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반세계를 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나왔을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돈이 있어요. 일종의 세금이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한 명당 얼마씩 하나님 앞에 내라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3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세겔로 반세겔을 넣을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많이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반세겔 정도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한테 와서 묻는 거죠. 야, 너네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인가 들어봤더니 아니 유대인이라면 출애굽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왜냐면 유대인의 출발이 출애굽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출애굽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쭉 나머지 모세오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믿지 않으니까 돈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뿔딱지가 난 거죠. 아니 무슨 말이야 예수님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내신다라고 얘기해요. 내신다. 안 내면 어떡하려고 지가 뭔데 내라고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먼저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돈을 낼 때 세금을 낼 때 아들한테 받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그냥 국민들한테 받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지 당연히 아들에게 왜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에게 들려주신 대답이 동일하게 성전세 본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도 그냥 내가 주님이 내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짧은 말 속에도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유대인으로서 오신 메시아야.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아마 저 같으면 야, 넌 여전히 못 알아듣냐, 이 멍청한 놈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구박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성전세를 통해서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적을 줬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못 믿어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못 믿어요. 그러니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성전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다시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한 거냐면, 야, 내가 그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냥 그럼 야, 돈 있는 사람 좀 줘봐, 그리고 그냥 반세계를 주면 될 걸,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내십니까? 물고기 낚시를 하게 해서 이걸 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도 불필요한 논쟁은 그냥 피하셨다는 거예요. 뭐 가가지고 굳이 내가 그걸 왜 내냐, 아들이 안 내는데 하고 그들과 부딪힐 수 있었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지혜롭게 낼 것은 내고 그 다음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들과 이거 뭐 내는데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속전은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내면 지금 누가 면피를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자의 체면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주신 게 아닐까.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할 거야, 이 사람은 할 거야, 그러면 그걸 들었으면 그건 또 안 해도 안 할 수 있어도 한번 해주는 게, 그게 또 이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냥 주지 않아요. 가서 낚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낚시해라, 물고기 입에 돈이 있을 거다. 이거 믿어지겠냐고요. 아마 베드로가 가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이, 돈 있는데 그냥 주지, 그걸 꼭 이렇게 이런 거 시켜요. 또는 아이, 무슨 물고기 입에 돈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또 왜 그러시지? 라고 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은 돈 안 낸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돈 안 낸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아, 이걸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너 가서 물고기 입 벌려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베드로만 나중에 기억할 때 그랬겠죠. 베드로만 아는 하나님 되심의 기적을 또다시 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지는지 몰라요. 왜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넌 지금 몇십 년을 믿었는데 그것도 못 믿냐 말이에요. 너는 정말 안 되겠어.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믿음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고는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왜 십자가야 또,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만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온전히 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예수님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우리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안경을 쓰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물고기 입을 벌려라 했을 때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니까 한번 내가 믿어볼게 하는 요만한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은요, 이때부터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몇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진 그 말씀에 힘들지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주님의 생명력이 존재하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외쳤던 한 아이의 아버지의 그 외침처럼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늘 의심하고 늘 주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작게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펼쳐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늘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아주 소소한 이런 기적들을 맛보며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주님의 보좌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서 늘 흔들리는 것이 저희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 이 마음조차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옮겨질 것 같지 않은 이 산을 옮겨서 이쪽으로 명하여 옮길 수 있는 저희의 삶, 저희의 믿음,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로 바라는, 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